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어제 느헤미야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느헤미야가 꼼꼼하게 관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율법이 정한 대로 각 성읍에서 제장과 레인의 몫을 거둬들여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장과 레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날 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을 따로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봉헌식 당일에 모세의 율법책이 낭독되었는데요. 근데 그날 내용이 모압과 암몬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의 근친 상간으로 낳은 자식에서 비롯된 족속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상황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람 선자를 내세워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이 계기로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얼핏 생각하면 왜 축제와 같은 봉헌식에 이런 말씀을 찬물을 끼얹은 듯한 말씀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 축제 현장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모압과 암몬의 혈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한순간 가라앉은 거는 불보듯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때맞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처음처럼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중대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했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엮이면서 순수한 혈통이 혼잡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그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긴 암흑 시대를 통과한 끝에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암세포가 무섭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세포라 하더라도 몸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이방인의 숫자가 미비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얕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듣게 된 백성들은 바로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3절을 보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시작하는 마당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것은 물론 그 근원이 되는 싹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백성들도 새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부터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천명했던 것인데요.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미비하더라도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 가운데 급속히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혁이란 언제나 그렇게 웬만한 고통과 인내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절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대 총독을 지내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나라의 틀은 웬만큼 잡아놓았고 백성들의 믿음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본 후 이제는 떠나도 되겠다 싶어서 돌아간 것인데요. 근데 페르시아 왕에게 급하게 말미를 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페르시아로 돌아간 1년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받고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쉽다는 말처럼 12년 동안 수고해서 회복되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이없는 일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곳간에 가장 중요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가장 방해했던 해방꾼이 더구나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 버젓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특정 장소에 이방인이 그것도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암몬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장 엘리야십과 도비아 사이에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의 희생과 수고가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실망감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실망한 자리에 그저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실망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심이 크고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장과 레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추측대로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곳간에 버젓이 도비아가 머물게 되므로 제때 그곳에서 레인들에게 몫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서 제장과 레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 일부터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눈에는 통탄할 일이 있었는데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히 지켜야 할 한 날에
포도주를 만들고 곡물을 운반하고 음식 장사를 하는 등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두로 사람까지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안식일 전후로 성문을 굳게 잠가 두었고, 안식일에 섬기는 레인들은 자기 위치에서 충실하도록 지시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방인 어머니 나라의 말은 하는데 정작 아버지 나라의 말인 히브리 말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엔 느헤미야가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을 본보기로 붙잡아 매질도 하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삶도 신앙도 완전히 병들어 있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낙심이 되었을 것이고 실망도 했을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을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요. 다 버리고 편안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시 회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답이고 근거이고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거침없이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두시고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